할렐루야. 고단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참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낸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분이 잘 돼서 축복받은 간증을 할 때일까요? 아니면 어떤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일까요?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의 표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보려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역경과 고난의 수렁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분량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역경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할 만큼 세상 쪽으로 빠져들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 염려의 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의 신앙으로, 저분의 믿음으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염려하던 분들이 오히려 오뚜기가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듯이 의외로 그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병들어도 또 일어나면서 오직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내려고 애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구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분이구나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여전도회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저자인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정복하고 문제를 제압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들을 오히려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동굴이 뚫어져서 터널이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물질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역경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바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문제의 늪 속에 빠져 있는 시간을 침묵하듯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살려가기 위한 과정이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고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마귀들의 속삭임 앞에 하나님께서 테스트 삼아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기다리셨고 욥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셨고 욥의 꿋꿋하고 의연한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그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하나님은 자족하셨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 기쁨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잃어버리게 했던 모든 것들의 10배를 회복하는 축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아팠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정말 화와 감정과 모든 나쁜 감정들로 흙탕물이 되어 있던 내 마음을 성령의 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지져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뒤집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와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뒤집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했더니 내 속에 있던 슬픔과 아픔과 역경들이 뒤집어져서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의 방향을 통해서 역류하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삶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었던 영혼에 맺혀 있었던 시퍼렇고 시커먼 한들을 풀어주시는 이러한 되돌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와 예배당을 나갈 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청주 은성교회 마당을 밟고 성전에 들어오기 전의 마음과 이 성전에서 축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팠을 수 있습니다.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허탈했을 수 있습니다. 절망했을 수 있고 불안했을 수 있고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이전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이 시편 23편은 전임자였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가 아니고 오히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 비통한 마음 속에서 기록한 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신세도 초장맞고 가슴 아팠겠지만 전임자였고 장인이었던 분에게 쫓겨다녔을 때의 심정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과 분노와 허탈함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소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통곡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목이라도 메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내가 비록 아들에게 쫓김받는 불쌍한 인생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내 육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졌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또 병들어 있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외로운 분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들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이 누구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호소하며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플 때, 네가 지금 이렇게 외로울 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네 눈에 누가 보이고 있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쫓아오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게 이미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 역경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각인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고 고민했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시간에는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100% 맡기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세마포로 감싸주셔서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악한 사단이 가져다주는 역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영적으로 지키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날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윗과 같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전히 힘들어하십니까? 왜 여전히 아파하십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청주은성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딴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이 믿음 하나는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선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냥 이 성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중이에요. 어디 가서 눕기는커녕 편안하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긴장된 순간에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서도 그가 꿈꾸는 것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 언젠가 내게 쉼을 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면서 눕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순간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역경이, 지금의 문제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시냇가로 흘러가는 과정임을 믿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고난의 진토에서 건져내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회복보다, 물질의 회복보다, 환경의 회복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병들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난하지만, 여전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도망 다니고 있고 때로는 피할 길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피란처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고 당신의 요새에 나를 감춰주셔서 어떠한 적군이, 어떠한 원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아 외톨이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서 허허벌판에서 양을 밤새 이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양을 지키면서 그 외로운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시를 짓고 하나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목동들이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양떼들을 몰고 다닙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고집스럽고 게을러서 초장에 풀어놓으면 풀을 뜯어먹으면서 옆도 볼지 모르고 뒤도 돌아설지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서만 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모습을 보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같이 믿음 있게 앞으로만 간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믿음이 좋아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눈이 나쁘고 머리가 나빠서 뒤로 돌아설지를 모릅니다. 양들은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가다가 벼랑 끝에 발끝이 닿게 되면 그걸 돌아서야 사는데 계속 발을 내디뎠다 들여보냈다 하면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의 벼랑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에 목동이 달려가서 구부러진 지팡이로 그 목을 감싸갖고 확 뒤로 제껴놓으면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다시 앞으로 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기의 그 움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 지팡이, 한 마리의 미련한 양인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리 때가 들어오고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양떼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이리와 나쁜 짐승들을 그 막대기로 두루 옆에서라도 쫓아버리기 위해서 목동은 그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부러진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돌려 안전지대로 돌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임하면 그 막대기로 그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그냥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연극 보듯이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포로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의 진영에 결박하여 무릎을 꿇리고 고문하면서 그 포로들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려줬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고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더 이상 방황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잔치상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게 하실 것이고, 그 앞에서 간증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앞에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반드시 누구를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요새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병원입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띄워놓으신 구조선입니다.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하는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대어 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얀 백설이 쏟아지는 겨울 풍경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밤새도록 내가 자는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발자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양이가 지나갔으면 고양이 발자국이 있을 것이고, 강아지가 지나갔으면 개 발자국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지나갔으면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자국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며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남겨지는 우리의 발자국이 정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자국인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폐잔병의 약한 발자국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더 이상 약자의 발자국이 아니요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어지고 목자의 발자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발자국,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0,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